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0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영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학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이 나라에 유명하고 유력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하신 강도사님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0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자, 삶을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죠. 그런데 보통 이 말을 언제 사용하죠?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보통 부정적인 변화를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부정적으로 변하기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나도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아요. 이 강도사님이 경험해 봤습니다. 강도사님에게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치기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처럼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들어 표현하자면 이 삶을 개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삶을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개혁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달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보고 있죠? 바로 역대하 말씀. 역대 유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역사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때는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고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왕은 어리지 그 선대 왕은 반역으로 죽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요, 이 유다 왕들, 역대 왕들 중에서 정말 역대급 왕이다 라고 역사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3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 왕은 그렇게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 유다 나라에 불러일으켰던 개혁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요시야는 그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개혁하였기에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위대한 왕이라고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요시야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혁, 요시야가 가장 열심을 쏟았던 개혁이었는데 바로 이 유다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기는 일이었어요. 사실 우상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한 이런 개혁은 선대 왕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므낫세 왕도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사 왕도 우상을 제거하려는 개혁을 진행했었고, 지난주에 심규빈 강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졌죠. 히스기야 왕도 우상을 제거하는데 엄청나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아버지였던 이 아몬 왕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면 그동안 이 우상 숭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전히 이 유다 나라 땅에는 우상 숭배의 이 악의 뿌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시도했음에도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유다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악의 뿌리를 유다에서 뽑기라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되고 8살에 왕이 됐죠. 8년 후 곧 16살, 여러분이랑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나이가 되자마자 유다 나라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우상 완전 제거 개혁은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왕이 직접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고 바알을 섬겼던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세라 목상, 태양상, 그리고 아로색인 모든 우상들을 모두 그냥 부숴버린 정도 아니에요. 빻아버립니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의 무덤에 가서 다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토록 대단하게 보였던 이 우상들이 바알, 아세라, 모든 아로색인 우상들이 하찮은 가루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았어요. 게다가 그동안 그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유다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살았던 자들의 무덤에 그 가루가 뿌려지니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 어리석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처럼 우상 숭배 악행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강력하게 이 우상 숭배 제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 개혁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시야가 여기까지만 개혁을 했다면 반쪽짜리 개혁이 되었을 거예요. 우상의 고리를 유다 백성들로부터 끊어내었다면, 그 고리를 끊어내버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할 차례인가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뭐가 그동안 끊어져 있었죠?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나갈 차례였어요. 여기까지 개혁을 진행해야만 진정한 영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나가는 개혁을 이어나갑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견고하게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요시야 때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에서 무언가를 딱 발견해요.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율법책이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회개로부터 율법책을 전해받은 서기관 사반이 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막 찢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기만 들을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 요시야 왕이 누렸던 은혜, 이 회개의 은혜를 누렸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백성들도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요시야가 나라를 완벽하게 개혁하였듯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러분의 삶을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우리 삶을 개혁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우리는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었죠. 두 가지의 개혁, 그것은 우리의 개혁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첫째,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관계하고 있던 모든 우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상의 개념을 단순히 다른 종교들, 알라를 믿는 것, 부처를 믿는 것,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또는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는 것만이 우상 숭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사회의 성공 또는 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은 이 우상을 만들 때 보면 하나님보다 나의 필요가 우선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요시야가 무너뜨렸던 바알, 아세라, 그런 태양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목축업, 농업 같은 것들이 경제였고 생계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날씨, 그리고 풍족한 수확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신들이 바로 그런 우상들이 바로 바알, 아세라, 태양상이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죠. 이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날마다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요시야와 같이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말씀처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땅에 뿌려서 버려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적 개혁이 멈춰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개혁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연결고리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요시야는 분명하게 세웠죠. 무엇으로 세웠나요?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요시야처럼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여호와를 날마다 섬길 수 있는 자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개혁을 이 요시야 왕처럼 유다 모든 백성들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시야 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혁해야 나가야 할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내 삶에 세워지지 말아야 할 우상의 고리들은 모두 끊어내버리고
내 삶에 반드시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과의 고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좋은 영적 변화를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해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시아도 이 모든 개혁을 이루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나라를 개혁했기 때문에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결단한 대로 행동하시고요. 그렇게 행동한 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개혁한 대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속 요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날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영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너뜨리고 가루처럼 빻아서 땅에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온전히 세워나가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삶을 개혁해 나가게 하시고 혹여
죄악에 빠져서 개혁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삶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삶이 개혁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